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근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성조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조홍봉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유용숙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흉년의 시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들이 살 길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오는 방법밖에는 없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 길은 요셉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역시 곡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들이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그들의 대화가 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17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정탐꾼이다 라는 요셉의 말 앞에 이들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이제 3일을 옥에 가두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3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같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무슨 말을 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를 우회했을까? 왜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했을까? 이런 의심 또 이런 의문이 그들에게 먼저 생겼겠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군인인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그저 양을 치던 목동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3일이 지나고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니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의아했겠죠. 근데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의 목숨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으니까 감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너희들을 죽이든지 내가 그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요셉 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 들었던 시기라는 거죠. 이들은 야곱으로부터, 또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죠. 전해 들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간절한 고백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글자로 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들었던 그 말들이 아마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증조할아버지가 고백했던 신앙과는 다른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는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죽을 위기를 만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새겨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러니까 대표로 한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형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말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말을 한번 너희들이 증거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21절에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과거에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이제 고백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 20년이 지난 그 일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자 했던 그 일이 다시 그들에게 이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다.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들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22절에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서 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그들이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생각은 지금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죄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의 죄의 값이다, 죄의 결과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때로 회개할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냥 세월이 지나서 잊혀지고 말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말을 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왔으니 가나안 땅의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의 말을 했고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을 막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24절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요셉의 눈에서요 눈물이 흘렀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어 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눈물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왜 눈물을 쏟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의 값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자신이 팔려갔던 그 상황처럼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즉 다시 돌아가면서 먹을 양식은 따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최대한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또한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이 만남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도 만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찾아온 그 힘든 시기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한 그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부인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인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